열왕기하 4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행하신 기적과 그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번 더 엘리사를 통한 기적 이야기가 등장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두 여인에게 일어난 이 기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이고 또 다른 여인은 수넴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여인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에 대한 소개가 1절인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요 현재 과부죠. 그냥 과부가 아니라요 두 아들을 종으로 넘겨야 할 만큼 굉장히 큰 빚을 진 상태의 과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과부는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빚을 진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과부 중에서도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여인인 수넴 여인은 어떠했는지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은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이 수넴 여인의 특징 보시면 귀한 여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한 여인이다 라는 이 말은요 귀부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귀부인, 부유하고 존경받는 여인이다 라는 의미죠.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 간에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과부입니다. 그것도 그냥 과부가 아니라 빚이 굉장히 많은 과부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여인이다 라는 뜻이죠. 반대로 수넴 여인은 부유해요. 게다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귀부인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요 두 여인 간에 공통점도 존재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했느냐면요 바로 두 여인 모두에게 결핍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과부의 결핍 살펴볼까요? 여러분 과부의 결핍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녀가 빚을 졌다라고 하고 그녀가 가진 것에 대해 2절 보시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당장 먹고 살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두 아들들을 종으로 넘겨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수넴 여인의 결핍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수넴 여인의 결핍은요 아들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녀는 귀부인이었지만 그녀에게 없는 것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중반부터 보시면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인데요.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당시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현재 이 당시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결핍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남아선호 사상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개념에 의해서 결핍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맥락에서 볼 때 약속을 이을 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 맥락에서의 결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냄 여인이 분명 귀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거, 수냄 여인이 가진 결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여인이 가진 공통점이 결핍이다라는 것을 볼 때요, 사실 이 내용은 이 두 여인만의 공통점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결핍이 존재합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부와 같이 경제적인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수냄 여인과 같이 자녀가 없다는 그런 결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또 다른 결핍이 있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부족함, 이 결핍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결핍, 우리의 결핍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부와 수냄 여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둘이 만난 적은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과부의 입장에서는요, 수냄 여인의 부와 명예가 부러웠을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데 수냄 여인은 돈이 많네 라고 말입니다. 동시에 수냄 여인은요, 과부를 보며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나는 아들이 없는데 저 과부는 아들이 둘씩이나 있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결핍은요,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 주목하고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바로 자기 연민과 열등감입니다. 근데 이런 자기 연민과 열등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반대의 일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결핍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주목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도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과 과부의 예를 들어 다시금 설명해 보자면, 수냄 여인은 과부를 보면서요, 내가 가진 게 뭔지를 더 주목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나에게는 아들 없지만 그래도 나는 과부에게 없는 돈이 있어 라고 말입니다. 과부 역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에게 돈은 없지만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들들이 있잖아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결핍을 가리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강조하게 된 결과를요, 교만이라고 하고 우월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열등감이라든지 자기 연민이라든지 또는 반대로 교만과 우월감 같은 것들은요, 사실 뿌리가 같아요. 어떠한 뿌리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핍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결핍 마주하게 될 때 이미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경직됩니다. 내 결핍을 볼 때요. 내 부족한 점을 보면서 너그러워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모두 다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볼 때 사람은 경직되죠. 경직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결핍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 우쭐해지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주눅이 들게 되는 거, 여러분, 당연한 일이죠. 오늘 본문은요, 두 여인의 결핍이 채워지는 이 기적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 결핍을 주목할 게 아니라 그 결핍을 채우시는 누구?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기적은요, 단순하게, 너무나 단순하게 우와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 일이, 그 결핍이 바로 이 두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고, 또 이 여인의 결핍을 채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빚에 허덕이며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던 과부의 삶에는요,
빚을 갚고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름으로 채워졌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 더 이상 아들을 바랄 수 없었던 수넴 여인의 삶은 한 해 뒤에 아들로 채워졌습니다. 분명 이 기적들은요, 여인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자신들을 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메시지 말입니다. 때문에 그녀들은요, 더 이상 자신들의 결핍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누구?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을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상대와 나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내가 너보다 가진 게 무엇인지, 또는 내가 당신보다 갖지 못한 게 무엇인지를 아주 빠르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서요, 강자와 약자를 정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순위표를 다 매깁니다. 그 순위표가 매겨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요, 내 스스로 나를 채우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거죠. 그 결핍을 내가 채워야 한다라고 경직된 그 마음을 따라 아등바등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한 당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만, 우월감, 반대로는 열등감과 자기 연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게 뭐고 내가 갖지 못한 게 무엇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 의해 비로소 채워질 수 있는 존재인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에 대해서 덜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없어져야 하는 말이 있다면 나는 이래, 나는 그래, 이렇게 나를 주목하게, 나를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말들 모두가요, 나를 제일 된 가치에 두고 나를 가장 큰 주목의 대상으로 놓고 하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의식 과잉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신 이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우신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요, 자의식 과잉으로 자신의 존재를 과도하게 주목하심으로 자기를 내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의식 과잉으로 자신을 그렇게 과하게 의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이 되냐?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중요한 신앙의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더 이상 나를 주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비워
사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남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의식 과잉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의식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안 그런 척하면서 다 바라죠. 나를 중심으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내 목소리가 피력되기를 원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요 모두가 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들 안에는요 오직 나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요 이런 거예요. 나는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시는, 진짜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은 곧 우리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서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더 가졌고 우리가 무엇을 덜 가졌고가 아니라요, 도리어 우리를 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자기를 비우심으로 우리를 재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더 크게 주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분을 얻기를 힘쓰며 우리의 인생을 들여 그분을 얻기를 힘쓰며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